드디어 이제 세주명품이 다 끝나고 권수로는 제6권 정종분에 이제 들어섰어요. 앞에는 서분이 됩니다. 서론에 해당되고 오늘부터 이제 비로소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데 그걸 이제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정종분 그랬어요. 이걸 이제 그 부연해서 설명하면은 정진종지 이렇게 됩니다. 정진, 바를 정자, 베풀 진자, 뭐 정설종지 해도 좋아요. 환경이 설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 환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여기서부터 열의 현상품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지금까지는 참 서론인데도 10석 달이나 걸렸습니다. 참 대경은 대경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가는데 말하자면 근본 취지, 바른 그 어떤 그 의미를 여기서 이제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종지를 바로 설한다, 바로 편다 그런 뜻입니다. 화엄경의 종지를 지금 바로 이야기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군더더기 없이 바로 여기서부터 들어간다. 근본 취지에 뭐 그런 뜻이 이제 정종분 이런 뜻입니다. 39품 중에 이제 제2 열의 현상품인데 열애가 모습을 보이다. 그렇죠. 열애가 모습을 보이다.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이다 했으니까 뭐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얼마고 뭐 귀는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고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야기 색계나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그렇습니다. 저기 아주 화엄경에도 되면 저 밑에 아주 뭐 중학생급 정도밖에 안 되는 금강경에서도 야기 색계나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만약에 색으로서 육신의 어떤 모습으로서 또는 설법하는 소리로서 나라고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를 행한 것이다. 외도단 말이야. 그건. 미신이다. 또 범소유상 계시음왕 그 앞에 또 사국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금강경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한차 화엄경이 있겠습니까? 열애가 모습을 드러내다 하는 그 모습은 이제 바로 곧 이제 등장합니다. 이런 운집중의 청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제 5권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내용 그것만 해도 서론만 해도 다른 경전 몇 권 되는데 거기에 이 법회에 모이는 대중들이에요. 운집, 우리가 운집목타 그렇게 하죠. 사람을 모을 때 운집시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대중운집 뭐 이런 표현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 모였었습니다. 앞에. 그분들이 이제 법을 청하는 거예요. 법을 청하는데 여기 이제 네 단락이 있는데 여기 이제 40종류의 질문이라 40가지 질문이라 이 40가지 질문은 우연히도 부처님 치아가 40개야. 그리고 부처님 치간방광이라고 하는 말이 곧 나와요. 입으로부터 입의 치간 이빨 사이로부터 광명을 놓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곧. 그 경전의 구성이요. 너무 아주 치밀하고 너무 조직적이고 그야말로 자를 재도 얼마나 정확하게 0.00mm 오차도 없는 그런 아주 조직적인 그런 그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놓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40문을 하나씩 이렇게 소개했는데 설명이 아주 좀 깁니다. 근데 의념청법이라 누가 이제 일어나서 질문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청하는 것이 아니고 세간주들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법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 이제 대중들이 다 모여서 정돈도 다 했고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올림픽이 열릴 때 그 선수 입장 있죠. 선수 입장 그걸 보면 꼭 여기 세주명품 그 대중들이 등장하는 모습하고 거의 유사해요.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온갖 풍악을 잡히면서 온갖 깃발을 다 들고 그렇게 계속 모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다 모여서 전부 제자리에 다 정돈이 됐습니다. 조용해 이제 다 모여서 다 이제 자기 표현들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였으면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처님께 이 좋은 법 속에서 뭔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은염청이에요. 생각으로 청법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법을 청하는데, 그때 모든 보살과 그리고 일체 세간주 앞에서 등장했던 그 많고 많은 세간의 주인들이 작시 사유하사되 이러한 사유를 지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이게 이제 법을 묻는 건데, 여하시 제불지 그랬습니다. 운하시 무엇이 모든 부처님의 땅인가? 이건 뭐 지위라고도 할 수도 있고 땅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땅이라는 의미도 있고 지위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경지, 부처의 경지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많은 그런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이 운하시 제불지, 무엇이 제불의 지냐?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요즘 봄이 돼서 더욱 우리가 그걸 확실히 느끼는데, 모든 것이 땅은 생성시킵니다. 만물을 생성시켜요. 만물을 생성시키는 것. 그리고 또 유지를 시켜줘. 우리는 땅을 밟고 있고, 건물도 땅을 밟고 건물을 세우고, 비행기가 설사 하늘을 차고 올라가도 땅을 차고 올라가는, 땅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가 맨 앞에 있어요. 무엇이 부처님의 근본이냐? 근본이라는 뜻도 되고 경지라는 뜻도 되고 지위라고 하는 부처의 지위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이 지자 하나만 가지고 불지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불지경이 있습니다. 불지경. 또 그 경전을 부연 설명한 불지론이 있어요. 불지경이 있고 불지론이 있고, 거기에는 뭐 이 불지라고 하는 요 낱말 하나만 가지고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우리가 알려면은 이제 그 불지론을 포함한 불지경을 이제 보면은 더 이제 좋겠죠. 이러한 내용들은 저 뒤에 가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하시 제불 경계 그랬습니다. 무엇이 제불의 경계입니까? 무엇이 제불의 경계입니까? 경계. 이건 이제 불지의 덕을 경계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경지의 덕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열의 출연품에 잘 나와 있고, 또 문명품에도 잘 나와 있고, 불부사의 법품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부사의 품에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이제 이것을 부처님의 경계를 초승, 아주 뛰어나고 수승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10가지 비교할 수 없는 경계를 쭉 이렇게 불부사의 법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쭉 이제 40종류의 질문이 결국은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환경 내용의 말하자면 제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 40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말하자면 앞으로 나올 환경이다. 이 많고 많은 환경이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요 40가지 질문은. 그 다음에 이제 운하시 제불 가지 그랬습니다. 무엇이 제불의 가지이냐? 더할 가자 가질 지자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경전에도 가피란 말을 간혹 씁니다만은 가지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뜻은 같습니다. 사실은 부처님의 수승한 힘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힘을 지니고 있는 것, 그 힘이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것.
부처님이 수승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가지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가피라는 표현도 쓰고 뭐 간혹 가지라는 말도 쓰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불부사의 법품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있고 또 십지품 중에서는 법운지에 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세간품이 있어요. 이세간품 입법개품 바로 앞에 있는 이세간품에 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거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운하시 제불 소행 그랬습니다. 무엇이 제불의 소행이냐 행하는 바 행하는 바냐. 부처님의 그 행위는 뭐냐 이거예요. 하는 짓은 뭐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하는 짓은 뭐냐. 이것도 역시 이제 저 뒤에 나가면 이제 불부사의 법품에도 나와 있고 뭐 열의 출현품에는 무해행위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걸림없는 행위다 해가지고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 대비섭생이다. 부처님의 행위, 부처님의 하시는 일 그것을 이제 또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대비섭생이다 그랬어요. 대자비로서 중생을 섭수하는 일이다. 참 좋은 표현이죠. 부처님은 딴 사업 없어요. 부처님의 소행, 부처님 하시는 일은 그저 큰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 뭐 불교에 대한 답이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소행이 뭐냐? 불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불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불교가 하는 일이 뭐냐? 중생 섭수하는 거예요. 중생 섭수하는 거. 경전에 그렇게 대비 섭생이다. 고스발 섭자 중생 생자 대비 섭생이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대지조연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큰 지혜로서 인연을 지어가는 것이다. 참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대비 섭생도 좋은 말이지만 대지조연 지을 조자 인연연자 큰 지혜로서 인연을 지어가는 것. 큰 지혜로서 인연을 지어가는 것도 결국은 그 취지는 중생 제도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출현품이라든지 불부사의 법품에 자세히 이제 설명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운하시 제불역 그랬습니다. 무엇이 부처님의 힘이냐?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심력이 있었죠. 지난 시간 유인물에 처비처지력이라든지 이런 그 부처님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10가지 힘 이걸 이제 뜻하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불부사의 법품에 부처님의 광대한 힘이 10가지가 있으니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하시 제불 무소회. 이 무소회란 말이 경전에 대성경전에 참 잘 나오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뭐 항상 그 강의를 하면서 사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대중 가운데 그 어떤 실력자가 있는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글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것이고 안목도 나보다 불교의 안목이 더 높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세상 경험도 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요 늘 두려운 거죠. 늘 몸이 사려지고 사실은 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문제를 다 넘어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해란 말이 그래 많습니다. 무소해. 두려워하는 바가 없다. 우리는 사실 한참 동안은 이 무소해. 부처님이 두려운 바가 없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늘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참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두려워해야 되고 차를 모실 때 우리가 항상 관세음보살 부르고 늘 조심하고 어떤 안전한 길도 어떤 익숙한 길도
항상 조심하고 항상 관세음보살 놓치지 말고 다니는 자세, 이거 참 필요하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어린아이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을지 알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 코 다쳐요.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그 함부로 다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언제든지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무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4가지 두려움 없는 것, 이런 이야기도 있죠. 여기 이제 이세간품에 들어가면은 10가지 두려움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운하시 재불 삼매, 그랬습니다. 운하시 재불 삼매. 우리가 뭐 삼매, 얼마나 삼매란 말 잘 씁니까? 뭐 선정이란 말도 잘 쓰고 그러는데, 이 삼매는 하나의 품을 가지고 있어요. 십정품, 뭐 칠불 삼매, 부처님 삼매, 삼매라 해가지고 사자빈신 삼매, 해인 삼매, 화엄 삼매, 그래서 십종 삼매,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십정품 10가지 선정, 그런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불부사의 법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운하시 재불 신통,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십정, 십통, 십인품, 우리가 그렇게 외우죠. 그 십통이라는 게 10가지 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여기서 질문한 것이 앞으로 전개되는 그 품마다 여기 이 질문을 아주 광장설로 대답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십통품 내지 불부사의 법품, 이런 데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운하시 재불 자제. 부처님은 자유자재하신 분이다. 소작이 이미 무해 성취라. 하는 것은 당신 뜻대로 아무 걸림없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한다. 우리는 뭐 하려고 하면은 장애 많죠. 장애투성이지. 공부를 해도 장애투성이요, 불사를 해도 장애투성이요, 포교를 해도 장애투성이요, 뭐 절을 하나 코딱지만한 절을 하나 운영해도 장애투성이요. 그런데 부처님은 하는 것마다 이미 무해성취라 그랬어요. 임의대로 걸림없이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무량 혹은 100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세간품, 불부사의 법품, 이런 데서 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하시 재불 무능섭취, 그랬어요. 능히 섭취할 수 없음, 이 말입니다. 섭취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이 부처님을 조복하지 못하고 포섭하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능히 섭취할 수 없음. 아무도 부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이 무능섭취입니다. 어떤 데는 이제 개성에는 무능제복 이런 말을 썼어요. 제복, 제어할 제자, 조복할 복자. 뭐 그 뜻을 보면 섭취라는 말이 그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복, 제어하고 조복하는 것. 부처님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성난 코끼리도 부처님 앞에 와서는 꼼짝 못했고, 아니 역사적인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화엄경에서 표현하는 이 비로자나물의 경지야 더 말할 나위 없죠. 그 유명한 앙굴리마라 같은 다른 그 참으로 훌륭한 종교인이었는데 삿된 스승을 만나가지고 삿된 스승이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지도를 일부러 오도를 한 거죠. 사람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가르쳤는데 이 순수한 종교인은 그 스승을
시킨 대로, 그 스승이 시킨 대로 그렇게 사람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염주처럼 목에 걸고 다녔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부처님은, 역사적인 서가모니, 역사적인 서가모니가 그런 사람 꼼짝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참, 정말, 보통 우리가, 인간적인 부처님이라고 아주 대성경에서 알고 있는 부처님에서 아주 1000m, 10,000m로 다운시켜서 보더라도 그 역사적인 석가모니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한두 가지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는 거죠. 그야말로 참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헐뜯지 못하고 헐뜯고 무너뜨려봐야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제 부처님의 수승한 법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불부사의 법품에 한 번 입만 떼었다 하면 10가지로 설명이 쫙 나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또 우리가 자세히 또 만나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가 일단 끝났고요. 그거는 이제 덕용 원만이다. 내용을 간추리자면은 불과에 대한 그 질문인데, 부처님의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덕의 작용이 원만한 내용들을 10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